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들을 보며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오늘 본문은 14년에 라고 보았을 때 대략 약 14년 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힘을 길렀고 군렬을 정비하고 재정비해서 이제는 가장 먼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이 아수르를 섬기다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으므로 아주 괘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완전히 전멸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왔던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겠다,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복을 히스기야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14년째 되던 이 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이 믿음의 시련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배반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의 뛰어남과 탁월함을 보여주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면서 히스기야는 그의 믿음이 아주 격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데요, 오늘 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견고한 성읍을 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이 표현은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적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성들은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몇 개의 성들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은 적들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이 견고한 성읍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사네립이 다 정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들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여지없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왜 그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에 있어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견고한 성읍들이 여지없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며 히스기야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히스기야가 믿음에 흔들린 원인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과 회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견고한 성읍들이 그렇게 쉽게 함락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성읍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견고한 성읍들인데 그 성읍들이 여지없이 다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딱 남겨놓고,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만을 제외한 나머지의 견고한 성읍들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의심과 회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는 사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난 이 정도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함락당하자 그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또는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도 이건 있으니까 되겠지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는 어느 구석, 그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무언가의 견고한 그 무엇이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순간, 무너져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읍들이 함락당하게 되자, 무너지게 되자, 점령되어지자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런 성이 무너졌어? 이거 아주 견고한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아주 중요한 생각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서부터 탁 하고 떠올랐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난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감동시키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야, 히스기야만큼 정말 대단한 왕 없다. 또 요시야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왕은 없었다. 저마다 왕들마다 탁월성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가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지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런 견고한 성읍이 저렇게 맥없이 무너질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 도대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왜 이러신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견고하다고 여겼던 게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게 뭐 돈이든지 또는 뭐 어떤 기회든지 또는 어떤 뭐 건강이든지 어떤 좋은 뭐 어떤 사건이든지 상황이든지 정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탄탄대로 같았거든요. 야, 이대로만 가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안녕하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견고한 성읍들이 함락되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과 회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여러분 그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사네립에게,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사네립을, 아수르 왕을 왜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배신해. 나 더 이상 아수르 의지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과 동맹 맺지 않는다, 난 너희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하고 독립선언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거든요, 14년 동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만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와 함께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을 딱 정확히 펼쳐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배신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좀 까불었는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 히스기야가 가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생기느냐? 믿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믿음으로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는 이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눈치를 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눈치를 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내라고 하는 벌금, 배상금 다 내겠습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와 불신에 빠지게 되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왜 잘못한 겁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오히려 잘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삶인데 히스기야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려우니까요. 온갖 말들을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면 사람이 거기에 따른 무슨 은혜를 베풀까 생각이 여러분 드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사내립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오늘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스로 왕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배상금을 물리는데요, 이 배상금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배상금만을 말하진 않아요. 이 당시 아수르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요, 보통 대대로 아수르는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면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아주 싹까지 다 뽑아버리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오늘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내립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면서 절절매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리는 이 배상금 내 하고 그 배상액을 정해주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잘 우리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가? 현 오늘날의 이 시가로 계산해 보았더니 이렇게 돼요. 은 300달란트는 약 9,900kg, 은 9,900kg인데 오늘 우리 이 시세로, 은 시세로 하면은 약 74억 원입니다. 뭐 남의 돈이니까 뭐 관심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는 약 990kg. 그러니까 은보다는 좀 적죠. 990kg인데 오늘 이 시세로 얘기하면은 이게 약 한 60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내야 되는 돈은 718억 정도 되는 돈을 물리는 거예요. 이 돈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남유다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유다가 돈을 내어서 어떤 이방 민족의 군대를 살 수도 없고 병거나 마병을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징벌적 배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괘씸죄가 있는 거죠. 네가 감히 나한테 대항을 해? 네가 감히 나한테 반란을 일으켜? 그래, 보자, 너네 나라는 완전히 내가 거지로 만들어줄게. 이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이 내린 배상금이에요. 얼마에? 718억. 약 오늘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돈입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내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엇까지 하냐면요, 이것을 내려고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내릴 정도예요. 이 말은 여러분 완전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남유다의 모든 경제적인 가치, 모든 것들을 다 징발해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췄더니 사람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불쌍히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타협을 하게 되면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비유를 맞추고 타협하게 되냐면 완전히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마귀와 타협을 하려면 우리는 언제까지 타협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때까지.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모든 것들을 다 갚아도 부족할 만큼 마귀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 왕 사내립이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함락시키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흔들림은 순식간입니다. 내가 믿는 견고한 것들, 여러분 그 다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그걸 치는 순간,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과 회의와 불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이 그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가 사내립에게 비유를 맞춰서 이 은금을 보내지만 말입니다, 이 사내립이 됐다 그래 알았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거절하고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도 그것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견고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그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비위 맞추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흔들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고 나의 견고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굳세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